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훔치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압살롬, 그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사람을 택하게 되었죠. 압살롬은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세우며 자신이 왕이 계승자임을 과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치밀하게 준비했었던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어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잘 들어주면서 민심을 얻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는 이 백성들의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고 하며 백성들의 송사가 왕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재판관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그는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태도 또한 거절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모두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왕자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예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거절하며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훔치다입니다. 훔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를 내 소유로 바꾸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훔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이고 더 나아가 잠시 가질 수 있을 뿐 끝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압살롬의 전략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마치 그들의 편이 되어준 것 마냥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백성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며 그를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압살롬이 행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송사를 왕에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압살롬의 의도였어요. 다윗의 신하들의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신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관직이 아예 없었거나 혹은 명단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지금 압살롬은 이런 정치적 빈틈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왕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치밀하게 준비된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서원을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이룰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서원은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경건한 말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헤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몹시 의미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압살롬은 그곳에서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경건을 빌미로 자기 욕망을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로, 그 거룩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아마 그 진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압살롬은 이 헤브론으로 갈 것을 허락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 가자마자 자신의 야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는 철저히 준비된 이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2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단지 자기 권력의 장식을 위해 사람들을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사람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도구로 삼아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목동 시절부터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달랐습니다. 그는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압살롬과 같은 유혹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겸손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오해받고 때로는 미움받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패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경건의 모양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사람의 눈에 띄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드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